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죠. 한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날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한다, 이런 사실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다르죠. 그냥 알기만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믿는 쪽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배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우주의 질서가 어떠한 것이고 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선도 보내고 우주의 높은 곳에 굉장히 큰 망원경도 보내서 먼 곳까지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면 살필수록, 제가 이게 어떤 뉴스를 접하고 그런 영상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첨단의 기구를 통해서 살피면 살필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것이 발견되고 더 깊은 것이 발견되고 점점 더 모르는 거죠.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저라는 그 탐사선을 우주로 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이저 탐사선을 쏘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고 외행성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년 전에 그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간 그 보이저호를 한번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그 먼 곳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의 모습은 아주 옅은 파란색의 그런 차가운 별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점. 그 사진을 찍자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은 후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광활한 우주에서 창백한 푸른빛, 거기에 우리가 모여 살고 있으면서 서로가 잘났다라고 다투고 있다, 그렇게 참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고백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요즘에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는 것을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로봇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을 만드는 나라가 많고 외국에도 로봇을 만드는 나라가 많은데,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로봇이 얼마나 정교한지, 손가락이 우리처럼 10개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계란을 집는 거예요. 계란을 이쪽 손에서 집어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계란이 깨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모양도 여기에 어떤 그 사람의 피부 같은 것을 뒤집어 씌우면 사람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크기도 사람과 비슷하고 움직임도 사람과 비슷하고 이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한 것을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무서웠죠. 야,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점점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다. 예전에 우리가 공상과학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중에 한 회사에서 상담 직원, 전화 상담 직원을 전부 이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라고 보니까 이제 자동응답으로, 인공지능으로 모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담 직원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상담 직원을 한 2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하루에 다 해고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죠. 무서운 세상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 따면서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우리도 좀 다른 면허도 한번 따볼까? 대형 면허도 따보고 뭐 그 뒤에 크레인 딸고 캠핑카 같은 거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면허도 따볼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몇 년 지나면 운전면허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하거든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해요. 서울 시내에 지금 자율주행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심야에 자율주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도 보았는데 운전수가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핸들을 안 잡고 있습니다. 페달도 안 밟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앉아있긴 있는데 그냥 차가 도로를 따라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되면 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안에 운전면허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작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기계, 로봇, 이걸 보면서는 야, 내 일자리 없어지는가 보다, 내 자리가 없어지는가 보다 두려워하는데, 정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에서 겨우 창백한 푸른 점에 살고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도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듯이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도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맨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가지만 내년에 읽으면 원래 읽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분명히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 모르는 말씀이지만,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루살렘에 선포되었을 때 그 소식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 만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 믿은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살피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부터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족보를 기록할 때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남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여자의 족보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의 족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릅니다. 사라의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의 법칙은 남자 없이 여자 홀로 후손을 낳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 홀로 후손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 후손을 낳는데 이렇게 낳은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원수 마귀와 예수님이 원수가 되고 원수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며 이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오직 유대인만 가진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가질 수 없었죠. 그 말은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보고 찾은 별이 당시의 문헌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혜성인 헨리 혜성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별이 헨리 혜성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 때,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각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큰 일을 보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기록된 겁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많은 선자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성신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유대인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유대인의 소망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니고데모를 칭찬한 것이 그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다렸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밤하늘의 별은 동방의 박사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특별한 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찾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대인의 모습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밤하늘에 특별한 별이 있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도 안 합니다. 헤롯은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놀라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묻는데,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태연하게 성경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태어난다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찾는데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행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특별한 별을 통해 신호를 주셨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저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갈 뿐이고,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호들갑을 떠는데 그것도 별일 아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너무나 무감각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혹 우리가 이 헤롯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무감각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성탄절 올해도 찾아오고 내년에도 성탄절이 있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12월이 되면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무감각한 것을 깨뜨리고 이 성탄절을 좀 기쁨으로 온전하게 맞이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12월이 되면 성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과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계획 때와 같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때와 시기가 가까울수록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깨달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지역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경배할 수도 예물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즈음해서 그 지역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악한 일까지 저지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준비 없이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하심과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심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몇 주 전에 불렀는데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의 성육신 대에서 다 알려졌지만 헤롯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았고 말씀을 읽고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성과 이성과 또 영성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깨달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 없이 있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징조를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찾아 경배하겠다 할 때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징조를 통해서 보이신다 하셨는데 세상 곳곳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징조가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신 성탄절이 이제 한 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특별한 별로 그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물었지만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알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또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성과 또 이성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징조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오히려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지만 준비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무감각하게 또는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곧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예수님의 초립, 예수님의 성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 땅에 성신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온전히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보신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